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 생명 주시어 아버지께 기도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불순종으로 마땅히 죽어야 할 저희들을 가죽옷을 지어 사랑의 옷을 입혀주시는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지난주에 헌당을 위한 서약이 있었음을 아버지께서도 아십니다. 있는 가정이나 없는 가정이나 정성을 다하여 헌신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헌당을 위하여 헌신한 성도님들 가정에 복을 내려 주시옵고, 그리고 못하시는 성도님들께도 마음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 오늘도 성경과 기도력으로 말씀을 먹고자 합니다. 말씀이 맛있는 만나가 되어서 저희들 영적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어 생각과 감정으로 도덕적 품성을 이룰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고, 몸과 마음이 연약한 성도님들을 아버지께서 온전히 품어 주시옵기를 기도드리며, 전쟁과 지진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난민들과도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오늘 하루도 저희들 아버지와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사야 61장 1절 말씀. 20세기 인물 중 캘커타의 테레사 수녀만큼 역사에 큰 족적을 남긴 인물도 드물다. 그는 아네스 곤세 보야지우라는 이름으로 오토만 제국 위스키프에서 태어났다. 1950년 테레사는 로마 카톨릭 소속인 사랑의 선교 수녀회를 설립했다. 1979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면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감사합니다. 배고프니, 헐벗으니, 집 없느니, 장애인, 맹인, 나 환자, 아무도 찾지 않느니, 사랑받지 못하니, 보살핌 받지 못하니, 사회에서 버림받으니, 사회의 짐이 되니, 부끄러움을 당하는 이들의 이름으로 기쁘게 이 상을 받겠습니다. 아멘. 이 수녀회는 인도 캘커타에서 12명의 작은 모임으로 시작되었고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성장했다. 1979년 10월 17일 테레사 수녀는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다. 12월 11일 오슬로에서 수상 소감을 전하면서 테레사는 침례 요한을 언급했다. 태어나기도 전에 요한은 평화의 왕자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전할 것을 요한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만으로는 부족한 듯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더 큰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와 나 환자, 굶주려 죽어가는 자, 캘커타뿐 아니라 아프리카, 뉴욕, 런던, 이 오슬로에서 헐벗은 채 거리에 누운 자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신이 우리를 사랑하듯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테레사 수녀는 사랑받지 못하고 환영받지 못한 이들을 섬기며 살았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러한 사역을 하라고 부르신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봉사가 습관이 되는 삶을 살자. 아멘. 아멘. 테레사 수녀의 모습이고요. 오늘 읽으신 기도의 기원에 대해서 새벽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너무도 유명한 테레사 수녀의 이야기입니다. 테레사 수녀가 위대한 것은 어떤 엄청난 큰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일을 평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작은 일이 뭔가 하면 인간들이 볼 때 작은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장 큰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사야 61장 1절에 나옵니다. 메시아의 사명이 나와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메시아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무한히 부어주셨어요. 왜요? 메시아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잘 아시다시피 누가복음 4장에서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의 사명을 선포하셨을 때 이사야 61장을 낭독하셨습니다. 그게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나옵니다. 오늘 주신 이 기도력의 말씀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면 그 사랑을 또한 이웃에게 나누라는 것입니다. 아멘. 나누지 않는 사랑은 사실상은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지 않으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당부하셨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237쪽에 있는 말씀을 좀 띄워주십시오. 네, 예수께서는 자신에 관한 예언의 설명자로서 사람들 앞에 서셨다. 그는 자기가 읽은 말씀을 설명하시면서 메시아를 압박받는 자의 구원자요, 사로잡힌 자의 해방자요, 고통당하는 자의 치료자요, 눈먼 자에게 시력을 회복시키며 세상에 진리의 빛을 드러내는 자로서 말씀하셨다. 그의 인상적인 태도와 그 말씀의 놀라운 뜻은 그들이 전에는 결코 느껴보지 못했던 능력을 가지고 듣는 자들의 마음을 꿰뚫었다. 거룩한 감화의 물결이 모든 장벽을 허물었다. 네. 그리고 장로님, 그 뒤에 교회 증언, 네, 지금 우리는 그들이 귀하게 생각하는 것을 무정하게 제거하고 하고자 노력하지 말 것이다. 사람들이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매달려 있는데 그걸 못하게 자꾸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강제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들에게 진리의 아름다움과 귀중함을 보여주라. 이것이 핵심이에요. 진리의 아름다움과 귀중함을 보여주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보도록 이끌어주자. 그러면 그들은 그리스도에게 정을 주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에서부터 돌아서게 될 것이다. 더 좋은 것, 더 귀한 것, 더 아름다운 것을 보여주면 사람들의 관심이 돌려진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구주께서 사람을 다루시는 원칙이다. 사람들에게 강박감을 주어서 강요하듯이 해서 마음을 돌리는 게 아니라, 강제로 돌리는 게 아니라 이처럼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사랑으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이 원칙이 교회에서도 사용되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다. 의의 태양이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할 것이다. 세상은 슬픔과 고통과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을 보내시어 그 짐을 대신 지고 쉼을 주실 그분을 그들에게 나타내도록 하셨다. 도우며 축복하며 치료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종들의 사명이다. 예, 예, 낮은 자, 정말 연약한 자, 고통받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짐을 대신 져주고, 예, 그렇게 하는 것, 우리가 도와주고 축복하고 치료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받은 사명이라는 것이죠. 또 우리는 몸의 건강과 영혼의 구원을 위해 일해야 한다. 예, 육신과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 우리의 사명은 우리 주님의 사명과 같은데, 네, 메시아의 사명이 예수님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 같은 사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분은 다니며 좋은 일을 행하시고 사단에게 눌린 모든 자를 치료하셨다고 기록되어 있다. 자신의 일에 관하여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남들의 유익을 위하여 일하시는 그리스도의 모본을 우리가 따를 때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는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관심을 일깨울 것이다. 사랑하는 행복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잘나서 아주 큰 일을 하고 또 이렇게 아주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도와주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안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인간의 이기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7장 12절에 나오는 황금률에 따라서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말씀했고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봉사의 삶, 섬김의 삶, 나눔의 삶,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갑자기 팀 목사님께서 화면에서 지금 꺼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성경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통독 범위는 어디에 의해서 안 넘어가네요. 됐습니다. 네, 오늘은 마가복음 10장에서 12장까지입니다. 담임 목사님 시작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우리가 다시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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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끄집건을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아멘. 아멘.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련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힘이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게 아니하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가로되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들과 전투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가시는데 저희가 놀라고 쫓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의 당할 일을 일러 가라사대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를 결안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침례를 받을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침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아멘. 열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이 너희를 임으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너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화도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가메오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매 소경이 겉옷을 내어 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아멘. 아멘.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선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누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뺀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아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들을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위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 뒀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더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아멘.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아멘. 끝까지 읽으셔요. 네,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최 목사님. 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을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돌이 되었나니. 아멘.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고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입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디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남은 시간이 5분 남았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을 설명해 주시고 바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10장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회는 어린아이들을 환영하는 곳이 되어야 하고 또 아멘. 어린아이들은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교회에서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다라는 말을 했었고요. 그랬더니 한 외국인 교인이 저보고 교회는 교회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어린아이를 잘 대접 안 하려고 하는 교회의 습성이 있고요. 반대로 또 교회는 교회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 어린아이를 잘 가르치려고 하는 부류가 있고 교회를 교회답게 하려고 하는 부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주장에 조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접을 해주고 그렇게 이끌어 주어야 한다는 것을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교회에서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교회이지만 어린아이는 여전히 어린아이임을 기억하므로 어린아이들이 교회에서 잘 지낼 수 있도록 우리가 지도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하고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를 그들에게 잘 가르치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함을 우리가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또 다른 아멘. 하나의 말씀이 있는데요. 좀 기도할 시간이 부족하지만 10장 50절에 가시면 바디메오의 이야기 끝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맹인이 겉옷을 버려두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우리가 우리의 모든 가장 소중한 것을 버리고 예수께 뛰어나가게 되길 바랍니다. 51절에 아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지금 우리가 예수님께 이러한 질문을 듣게 된다면 우리는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제목이 아니라 선생님 우리 교회의 헌당을 원합니다 라고 예수님께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그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라는 축복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소원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기도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교훈하여 주셨습니다. 특별히 테레사 수녀가 그렇게 오지에 가서 정말로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를 교훈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아멘.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나누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사랑을 통하여 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정태복 이상만 우리 성도 가정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뒤늦게 진리와 또 진리 교회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모든 이설에서 벗어나 진정한 교회의 진리를 알게 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출석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멘. 남편 되시는 이상만 성도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건강에 축복하여 주셔서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올바른 신앙 가운데서 그의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계 선교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방글라데시에서 선교하시는 박윤권, 나영주 선교사 부부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곳 섬기는 방글라데시 연합회와 각 기관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되기를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오니 그들의 삶과 그들의 말과 그들의 행동을 통하여 이 모든 기도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하루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기쁨이 넘치는 하루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네. 이어서 개인 기도 해주시고요. 또 미처 읽지 못한 나머지 성경 말씀도 읽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근히 마가복음 장별 길이가 긴 것 같습니다.